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는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이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며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두 이제 7가지의 비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 배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23절까지가 그 7개의 그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자, 본장에는 천국에 관한 7개의 비유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는 천국 비유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계시된 천국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 가는 천국의 도래 과정,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천국이 어떻게 실행되어져 가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여 천국에 대한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주님의 권세에 있는 가르침과 초자연적인 이적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서 회개할 줄 모르는 당시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올바르지 않는 사고와 인식의 한계 때문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우리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대. 예, 이건 듣는 우리들의 어떤 상태,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만져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결국 비유로밖에 말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관하여 설명하심으로써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다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심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진리를 깨달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안목을 가진 자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 완악한 자들에게는 그 깨달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 때문에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단지 육신의 눈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정말 영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십.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서 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중에서도 성경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맹인을 고치시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죠? 특별히 여리고성에 있는 그 맹인,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시끄러 조용해 라고 하던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데려오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를 고쳐줍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기도해야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르짖어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고쳐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은 그 천국에 관한 7개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는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행해지던 농사법을 배경으로 하여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태도,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양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같은 씨를 뿌려도 그 마음 상태, 그들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강사에게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대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래, 많이 깨달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 듣고 시험 들었대.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죠?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받아들이는 상태에 따라서 이게 시험이 들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내 상태,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어떨 때를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기름진 옥토처럼 좋은 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런 옥토처럼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첫째, 성경에 나타난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또는 영적으로만 풀이해서 알레고리에 빠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깊고 오묘한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게 비유예요. 알고 보면 쉽지만 그걸 알기까지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이 비유라는 것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비유풀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이제 신천지에서 이 비유풀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풉니다. 그게 제대로만 푼다면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걸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 비유풀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혹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잘 깨달았느냐 어떤 그런 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를 하신 의도, 목적,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씨는 복음이고 새는 막이고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의도,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자신의 삶 속에서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 듣고 강의 듣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삶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된 삶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으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제대로 지금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성경 많이 읽어요. 근데요, 이게 영으로 들어가 있는데 영으로 가지 않고요, 머리로만 끝나.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요,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요, 이건 잘 알아. 근데 그렇게 살진 않아.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요.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좋은 밭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설교라 탓만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씨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가에 떨어지는 씨나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나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는 똑같아요. 단지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열매를 맺고 못 맺고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거나 강의하는 사람을 많이 탓합니다. 저 설교가 저래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100이면 100사람이 다 그러면 설교에 문제가 있겠지만 누군가는 뭐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내 마음밭이 기름진 옥토처럼 잘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24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 세 번째 겨자씨 비유, 네 번째 누룩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일명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도래된 천국의 성장 단계의 모습인 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세 천국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앞으로 완성될 천국에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영원한 분리에 대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바로 비유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지금 이 땅에는 현세 천국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에 누가 참 성도인지 누가 가라지 같은 성도인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왜? 섞여 있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뭐에다 속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가라진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알곡이라고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성도에서 나는 가라지요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라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변화되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 착각하니까.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지면 분명하게 이게 달라져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은 경험이 많은 분들은요, 그 모내기 하다가 여기 피 있네 하면서 그 가라지를 골라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피인지 뭔지 분별이 안 돼요. 예? 그냥 막 모내기 할 때 그냥 심어요. 어른들은 골라내는데 나는 못 골라내요. 왜? 분별이 안 되니까. 왜? 어렸을 때는요, 이 모나 피나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요, 키가 이렇게 큽니다. 일반 벼보다도 훨씬 더 커요. 크면서 열매도 까맣게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가 되면 분명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예, 그 밭에 가서 추수하기 전에 먼저 가서 뭐예요? 예, 그 가라지 머리만 쏙쏙 뽑아요. 예, 쏙쏙 뽑아요. 왜? 같이 추수하면 또 그 씨앗에 씨앗이 같이 섞여서 내년에 또 뿌릴 때 또 가라지가 많이 나니까 그 베기 전에 먼저 가서 싹 가라지만 뽑아요. 그래서 저 한쪽 가서 불에다가 태워버립니다. 왜? 그래야 내년에 이 피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서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어.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게 분리가 되는 바로 그런 날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와 내용이 같아요. 이 세상에는 지금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에는요, 이 안에 있는 양과 염소가 분명하게 어때요?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대. 이게 심판날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내가 가라지인가, 내가 염소인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빨리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분리되는 의미에서 가라지 비유는 47절부터 50절에 말한 언급하고 있는 그물 비유와 그 성격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일명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며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마침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미미하게 시작된 천국이 외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을 보여줘요. 외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에 겨자씨라고 하는 비유를 씁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 많이 했죠. 눈꽃만큼. 이 작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코딱지만큼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조금이라는 말을 우리는 코딱지나 눈꽃만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아주 작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겨자씨는요, 이 눈곱이나 코딱지에 비교하면 훨씬 더 작습니다. 우리나라 코딱지는 상당히 커요. 이 겨자씨는요,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얀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한번 이렇게 점 한번 찍어 보세요. 예, 겨자씨가 그만합니다. 그러니까 하얀 종이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보입니다만은 이 작은 겨자씨는 땅에 떨어져도요, 뭘 찾아낼 수가 없어요. 워낙 작아서. 그런데요,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씨를 맺으면 자라면 2m에서 3m까지 자랍니다. 예, 2m에서 3m까지 자라서 심지어 새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둥지를 틀 만큼 이 겨자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겨우 길러낸 사람이 누구냐면 12명, 12사도예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겨우 11명 세우고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11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수가 시작이 되었지만 어때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서 지금 전 세계 30%, 이게 71억이라고 하죠. 71억의 3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물론 크리스찬 속에는 카톨릭도 들어있고 각종 이단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구의 3분의 1이나 그 겨자씨만한 12명의 사도가 지금은 전 지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만큼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외적으로 성장해 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룩 비유죠. 누룩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내적 성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을 말한다면 이 누룩 비유는 내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이 온 사회 전반에 투입되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복음의 역동성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루를 반죽하죠. 그 다음에 누룩을 조금 넣습니다. 넣어서 이걸 반죽해 놓고 발효를 시키면 그 밀가루에 비해서 들어간 누룩은 극히 작은 양이에요. 작은 양인데 어때요? 그 작은 양이 누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 밀가루를 다 어떻게 부풀게 하고 바꿔버려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의 그 단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죠. 이제 130년? 이제 130년 됩니다. 자, 이 1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거치면서 물론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태반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뭐 우리나라의 50% 절반이 종교가 없습니다. 절반의 종교가 없어요. 그 50% 중에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모든 종교인들 19%. 예, 모든 종교인의 19%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기독교가 들어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사고와 가치관들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게 뭐냐면 장례 문화예요. 장례 문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례 문화 예전에 그 삼배 옷 입고 아이고 하면서 상여 메고 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장사 지는 것은요 극히 드뭅니다. 예, 대부분이 뭐예요? 이제 까만 양복에 하얀 한복 입고 이러면서 이게 그 장례를 치릅니다. 그 방식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내려왔던 이 한국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바뀐 게 결혼식 문화예요. 예, 옛날에는 정통식이라고 그래서 신랑 신부 막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결혼식 정통 원래 물론 있지만 거의 가다 신식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서서히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특별히 그런 사람도 제사 안 지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제사 안 지내면 완전히 이거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지? 그래서 지금은 제사 드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마치 작은 누룩이 들어와서 전 덩이를 부풀게 한 것처럼 기독교가 지금 어때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걸 보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옛날에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씩 벗겨져 갈 거고요.
이래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기독교적인 어떤 바탕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질 겁니다. 바로 이게 누룩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교훈이 첫째,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작다고? 적다고? 그래 너무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다 그렇잖아요. 제가 뭐 사람이나 되려나,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나중에 큰 인물이 되어지는 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고 이걸 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들은 영적 추수, 곧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이게 분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분리가 돼요. 그럴 때 한번 이제 분리가 되면 섞여지지 없습니다. 염소였다가 양이 될 수 없어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지금 양인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염소가 양으로 착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고요. 진짜 내가 양이 돼야 되고요. 내가 알곡이야 착각하면 안 되고요. 진짜 알곡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지? 예, 그래야 심판날에 후회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날에 곡소리 많이 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때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래요. 세 번째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복음 사역에 더욱 매진하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게 되고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것만큼 상급을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누룩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바뀌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바뀌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변화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돼요. 지금 우리가 너무 미약해서 우리가 가도 회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변화가 없어. 왜? 우리가 너무 미약해서.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44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여기서도 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값진 보화와 진주, 또 금을 비유. 자, 여기서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다. 본달락에서 소개되는 세 개의 비유 중에서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그 의미상 비슷해요. 그래서 천국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죠. 보화와 진주는요, 세상에서 아주 값진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시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마치 보화처럼 아주 귀한 거예요. 소중하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좋은 건 아는데 좋은 걸 차지하는 방법을 몰라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물을 차지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야 내 것이 되니까. 그죠?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아끼는 모든 걸 다 팔아야 돼. 그걸 팔아야 그것을 얻을 수가 있고, 얻으면 내가 잃었던 걸 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보다도 새로 발견한 보물보다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지 못해, 이걸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서로 이것도 저것도 차지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주 비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값진 진주가 있어요.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진주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야죠. 그죠? 내 것을 다 팔아야만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쥐고 있어. 그러니까 이 쥐고 있으니까 결국은 차지하지 못하는. 천국 좋다는 거 다 알죠? 예, 천국 다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우리가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뭐라 그래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자, 47절 50절의 그물 비유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강조하는 가라지 비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천국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수단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초래하는 저주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라지 비유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예, 열매와 쭉정이, 예, 열매와 가라지의 결과를 말하죠. 아무리 가라지가 많아도요, 결국 추수 때 그 가라지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알곡은 작아도 창고에 들어갑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물 비유는 복음의 양면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물에 걸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물에 걸리더라도 구원받은, 그러니까 선택함을 받은 게 있고 버림을 받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자,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시골에서 그 낚시도 많이 해봤고요, 투망질도 좀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투망질을 하면 우리가 먹기 좋은 뭐 붕어라든지 이런 것만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배통쟁이라고 그래요. 피리같이 생겼는데 배가 통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예? 이건 맛도 없어요. 쓰기만 하고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건요 잡아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낚시터에 가면 이 땅에 육지에 이 그 배통쟁이라고 하는 그 고기는요 다 땅바닥에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예, 사람들이 안 먹어요. 맛없어요. 그러니까 낚시에서 걸려도 그냥 어때요? 던져버리는. 물속에 더 넣어주면 좋겠는데 얘가요 물속에 넣어주면 또 와서 또 뭅니다. 그러니까 아예 낚시꾼들이 그냥 그 잡히면 그냥 육지다 던져버려. 말라 죽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걸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걸려도 좋은 물고기는 구원을 받고 나쁜 물고기는 어때요? 버림을 받는. 바로 이것이 심판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물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알곡이 돼야 되고 좋은 물고기가 돼야 돼요. 자, 51절 52절에서 보면 본장에 수록된 천국에 관한 7개의 비유 기사의 결론으로서 제다른 자들의 복음 전파 사명을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앞에서 언급한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다된 서기관들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자가 된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그 주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신약과 구약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뽑아서 잘 전화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만 깨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그들도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교훈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적 죽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고 희생해도 좋을 만큼 충분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내놓아도
그 가치가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순교자라는 건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천국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두 번째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책망과 함께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했네. 아멘. 예, 지금 준비할 때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이때가 준비할 때고요. 때가 늦으면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힘써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됐지,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가 아니라,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과 다른 형제와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53절 58절까지 보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 이미 공생의 사역 초기에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신 일에 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게 이릅니다. 예, 다른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이 자기 고향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예, 자기들이 아는, 육신으로 아는, 그 육신으로 안다는 게 뭡니까? 아, 그 예수 누구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 야고보의 형,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는 겁니까? 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실제를 아는 것이 아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성원년 하면서 처음에 오신 분들이 그래요. 아, 이거 막 다 아는 건데 막. 왜? 지금까지 성경을 신앙생활 수년 하면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어때요?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시길 바래요. 이것은 아마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과 함께 지냈던 때의 육신적 모습만을 기억하고 공생애 사역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과 왕적 권능 그리고 신성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고향인 나사렛에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 예, 예수님의 능력이 고향에만 가면 뭐 능력이 사라지거나 떨어져서가 아니라, 예,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어떤 기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없지요.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계시 발선사를 통한 이해. 자, 오늘은 있는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찾아보려고 그래요. 땅. 히브리어는 아다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개라고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 국어 사전에 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구에서 바다와 강 등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부분을 땅이라고 한대. 보통 이제 육지를 땅이라고 하죠. 예. 어떤 이제 표면적인 부분만 말씀을 해요. 이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계시발전사적으로 이걸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땅 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아직도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러니까 창조되어진 피조물인 이 땅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합니다. 그죠? 천지만물을 창조해 처음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뭐요? 육지와 바다를 만드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쪽으로 모여라, 묻이 드러나라, 그러죠. 그래서 물에서 드러난 부분을 육지,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 육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난 이 땅, 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밟고 사는 이곳을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거죠. 자,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이 땅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져요. 모든 게 땅인데요. 예,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제 단순히 그 땅의 의미가 아니고요, 8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프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해도 다 같은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특정한 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모든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곳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질 것을 얘기한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에서 드러난 묻이 넓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딱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그곳에 보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지를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어가서 차지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복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요, 그걸 약속하셨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냥 가만히 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을 본격적으로 차지하는 그 정복 전쟁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한 만큼, 열심히 행한 만큼,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여리고 사건이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복을 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안식년은 뭡니까? 7년 만에 돌아오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땅이지만 7년 전에 쉬라는 거예요. 안식년인 거예요.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어때요? 설령 그 땅을 누구한테 팔아도 다시 돌아와요. 자, 이걸 말씀하시면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면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안식년과 희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나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육땅을 만드시고 그 땅 중에서 가나안 땅을 특별하게 구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것은 신약시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통치, 영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의 모형과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땅을 얘기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넘어가면서 이 개념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바로 그 가치관이 바뀐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제는 신약 시대는 이 밭, 땅의 개념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가서 무엇을 심고 거두는 어떤 이런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네, 우리 심령 안에 머물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육지 땅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이제 신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어떤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땅이 우리 심령이라고 하는 사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밭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밭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 기름진 옥토와 같은 땅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땅은 사라질 것을 말씀해 줘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쭉 말씀하면서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예?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예,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만져지고 사는 이 땅들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목표를 두고 땅에다가 뭘 삶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구약에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땅의 개념이 있다면, 이제 신약시대는 그 땅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밭이 돼,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특별히 7절부터 보면 그래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경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예, 히브리서 5장부터 보면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쭉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밭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얼마나 잘 맺게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그러나 은건키나 이런 가시 같은 걸 내면 그건 결국 불사람이 될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아까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말씀했던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뭡니까? 예,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궁창과 땅 묻을 말합니다. 이것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요, 다시 있지 않으리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의 개념이 처음에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땅, 지금 땅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 모아서 땅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예, 왜?
구약적 개념에서 우리 가치관이 머물면 지금도 이 땅을, 육신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마치 이게 믿음이 좋은 거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땅 사려고 많이 하고, 한참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땅 사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의 가치관이 구약적 개념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오늘도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모든 목적을 땅에다 두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땅에 집 사고 땅 사고 뭐 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막 잔뜩 쌓아두는 어떤 이런 부분이, 이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이제는 이래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이게 우리 심령으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는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땅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누려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땅의 개념이 육신의 땅, 우리가 보여지는 땅, 그 다음에 심령 땅,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계시발전사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다가 초점 맞추지 마세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땅에다가, 이 눈에 보이는 땅에다가 너무 많이 목숨을 걸어요. 땅에 보여지는 이 세상 현세적인 삶에다가 너무 미련을 두고 거기다 목적을 두고요. 기도해도 땅 주옵소서, 아파트 넓은 거 주시옵소서, 맨날 거기다가 초점 맞추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넓은 땅을 사도 내 심령의 땅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진주 값진 보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땅의 것을 팔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하늘의 것을 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구약적 가점에서 붙들어서 아직도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걸 많이 추구하는 신앙을 삽니다. 이 땅에다 투자한 사람들은 이 땅이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을 팔아서 위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해 놓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 땅을 차지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땅의 개념이 이제 영적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없어도 정말 심령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준 사람은 천국에 가서 많은 것을 차지할 거지만, 이 모든 것을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땅에다가만 막 쌓아두면 이상이 없어질 때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계시발전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가 지금은 성령 시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적 개념에 머물러서 땅을 소유하고 땅을 넓히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세상에서의 부를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결과로 이 땅은 영원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이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땅에다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밭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참 목적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원합니다.